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책망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응원인 거 아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과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첫 번째 환상, 즉 7교회를 향한 말씀 부분입니다.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던 교회들인데 각각이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여러 교회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들만 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7교회들 하나하나에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이 도착할 때마다 그 주위의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읽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을 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또 공동체적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2장은 총 4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을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 소개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미 1장 20절에 7뼈과 7금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밝혀주셨죠. 7뼈는 각 교회의 심부름꾼, 각 교회의 천사 혹은 리더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7금 촛대는 7교회를 가리켜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급될 7교회들은 대부분 책망받습니다. 각 교회들은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더럽혀졌다 해서, 타락했다 해서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정말 버리려고 하심이 아니고요.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과 이단들,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 자칭 사도라 하는 자, 니골라당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단들의 도전에서 교회를 지키어냈던 교회고요.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견딘 교회입니다. 참 튼튼한 교회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이나 머물며 수고와 정성으로 세운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의 이유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4절 말씀입니다. 즉 바른 교리를 지키면서 이단들과 싸우다가 그들이 놓쳐버린 게 형제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놓치면 교회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즉 영생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서머나 교회 살펴보실까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중에 몇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위기, 또 순교를 당할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사에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은 순교당한 일이 교회사에 유명하지요.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소개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서머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요? 너희들이 감옥에 넘겨지고 순교까지 당할지 모르지만 담대해.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단다. 죽음을 이겼단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그분이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겁니다. 이 열흘은 구체적인 기간으로 환산하기보다는 끝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세요. 여기 둘째 사망의 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공의받을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요, 각종 이방신들의 신전과 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화려함으로 각축을 벌이던 도시였어요. 그러기에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오늘 13절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하세요. 그것은 그들이 발람의 가르침, 또 본문에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발람이 누구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이방 선지자로 돈을 쫓아서 예언하는 자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과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으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자입니다. 순교자까지 나온 교회에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 앞에서도 믿음을 당당하게 지켰지만 참 당황스럽게도 엉뚱한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재물과 음란의 유혹, 또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에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이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생활의 염려와 근심을 품을 수 있어요. 은밀한 시간에 음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성교 환송 외치면서 가진 모든 것 내어주는 헌신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옆 사람에게는 매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골리앗도 무너뜨린 믿음의 용장 다윗이 밤중에 홀로 목욕하는 바스바 훔쳐보다가 결국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진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삶에 하나둘 조용히 침투해 들어온 이방의 풍습, 문화를 너희가 발라내라는 주님의 경고인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둔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감추인 만나는 요한복음 6장 또 히브리서 9장을 근거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또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와 사랑과 또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진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세벨이라는 자칭 예언자를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의 아내로 자신의 나라인 시돈에서 바알신을 갖고 들어와서 나라 전체를 이방신 섬기도록 몰고 간 여인이 이세벨이지요. 이 이세벨과 같은 인물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대적하던 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이세벨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종교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한 것과는 달리 결과는요, 성도들을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일을 했던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녀를 예언자라 소개한 것을 토대로 신비주의 혹은 은사주의에 치우친 활동을 했던 자라 보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어떤 것이든 이세벨은 성도들에게 복음 외에 다른 짐을 지우고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세벨이 영적인 체험,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도록 성도들을 몰아가는데 그 결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섬기는 엉뚱한 결과를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갖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요, 하나님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황홀한 체험이 있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일 수 있어요. 이것이 사탄의 강교한 흉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지 말라 하시며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 즉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을 그대로 굳게 붙들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샛별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샛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 4개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전체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 볼까요? 주님의 책망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응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징계하세요. 그러니 징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징계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고집이 진짜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 징계하셔도 좋으니까 주여 나 받아주세요,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 그분의 품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아세요? 우리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세요. 3장을 함께 살펴보실까요?